바이블이라고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자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전자책으로 구입을 해서 영어니까요.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한국말로 읽는 것보다야 영어로 읽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전자책이 마침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챗 GPT 여러분 아시죠? 챗 GPT 혹시 들어보셨나요? 챗 GPT 그걸 가지고 우리 맡은 분량 한 40-50페이지 되는 분량을 한번 쭉 번역을 시켜봤습니다. 와, 그랬더니 아마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직업을 잃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번역을 시켜봤는데 정말 정확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번역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구나. 이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아마 저는 굉장히 소스라치게 좀 놀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지금 대학생들이나 지금 이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치고 아마 이 챗 GPT를 제대로 안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이 요즘 세상 살아가면서 이 적응이 잘 되십니까? 이렇게 AI가 나오고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전자적인 장비들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삶의 기반이 돼서 살아가는 이 삶, 참 쫓아가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아내를 보면서 느낍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고 점점 이런 컴퓨터나 이런 AI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능숙하게 이용해야 이런 일들이 이제 가르치는 일도 겨우 쫓아가는 이런 시대로서 점점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대에 예전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시대가 그나마 제가 청년이었을 때의 시대였다면 이제 앞으로 시대는 어른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알려줄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그러한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성경책이 우리의 유일한 나침판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교훈들이 바뀌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어느 때를 막론하고 아니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나가도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오직 무엇만을 성경만을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읽고서 언제를 살아가려고 그래요? 오늘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요.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궁금하고 묻길 원한다면 무엇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은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때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 아브라함의 때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한 데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천지를 다스리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면서 낙원에서 살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으시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먹게 하시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며 사실은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가게 될 천국에서 딱 하나 모자란 게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천국과 다 모든 면에서 똑같은데 딱 하나가 부족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 하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에덴 동산의 유일한 부족한 점이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살았던 삶이 바로 우리가 어디 가서 누릴 삶이다? 천국에 가서 누릴 삶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던 아담과 하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뱀의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아담이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야기는요,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왜 등장하게 된 것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상태의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서 제일 처음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도 형제 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그 예죠. 하나님이 가인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게 하시는데 이 가인이 자기의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인생 속에서 벌어지게 되고, 여러분 그 속에서 결국 사람들의 실체가 어떠한지,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경이 쭉 그려놓은 것을 보면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더라.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셋의 자손들이 타락하여서 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천사들과 사람들이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로도 사실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질서를 자기들 속에서 어그러뜨리며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그 끝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이 어떻게 변하여 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정한 삶의 길이 있건만 이 길을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의 앞에 부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육체가 되어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됩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육체라는 표현은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았지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육체가 되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아담의 타락 가운데 이것을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우리의 세상인 것처럼 결국은 살아내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모든 질서마저도, 가장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며 멸시하는 세상을 펼쳐내었던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신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할 것이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방주를 준비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 당시에 세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유추해 보면요, 아마 대륙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륙에 높은 산도 없고, 그리고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땅덩어리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기가 있고, 그 밑에 물이 있고,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에 물이 하나, 수권층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살기 좋은 어떤 모습이 그곳에 펼쳐져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다 망가뜨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고,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를 준비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혀 노아의 홍수를
노아의 홍수에 대한 경고를 유념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홍수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하늘의 물이 다 쏟아져 내리면서 땅에 참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며 천지가 개벽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홍수에 올라탄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들 8사람밖에 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수를 준비하지 않고 멸망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이 다시 인류를 시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창세기 8장부터 시작되어서 나오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던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이제 노아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그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세상으로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전체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죠. 바벨탑은 다른 탑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선한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노아의 자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바벨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에게 온 땅에 편만하게 흩어져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며 바벨탑이라고 하는 정말 높은 탑을 방수재료를 사용하여서 쌓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도 우리 자신을 지켜내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자라고 참으로 이 바벨 탑을 쌓고서 그곳에서 함께 자기들의 삶을 계획하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며 사람들을 세계 만 곳에 흩어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흩어진 세상 속에서 노아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계로서 다시금 변해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복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창세기니까요. 우리 함께 펼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처해진 운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멸망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앞에 성경의 굉장히 큰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린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힘차게 살아갔을 때의 그 결국에는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는 심판에 이르게 되고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길 외에 다른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버려두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이루시려고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 18장 폈는데 17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 자기 자식이 누구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지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라고, 너와 너의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게 실제인데 우리들이 듣기에 너무나 낯설게 들려지는, 정말 우리들에게 진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걸음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노아의 시대에 그 심판을 당하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그 멸망에서 건진받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우리들 가운데 열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서 믿음을 가지려고 또 분투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저 이 땅 가운데서 마음 좀 편하게 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에 계속해서 거하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왜 아브라함이 복됩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이 멸망에서 떠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분명한 소망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가지시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게 뜬구름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서게 될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나라 가운데서 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이 시작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이제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으며 우리가 그 주님의 이루신 역사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 너무 작은 일들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참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몸이 아프고 이 사업이 힘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위축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만 이 복이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게 된 것을 분명하게 하시며 이 복을 바라보시며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가실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의 걸어가는 삶의 걸음, 눈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에 의해서 눈이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는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걸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참으로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라를 준비하며 걸어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는 진실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우리 오늘은